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에너지는 인간이 활동하는 근원이 되는 힘을 의미합니다. 활동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운동을 하기 위한 필요한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위치를 바꾸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다 그렇게 말하고, 열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열 에너지라고 얘기하고, 전기를 발생시키는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발전 방식에 따라서 고온의 화력으로 에너지를 만들게 되면 그걸 이제 화력 에너지라고 얘기하고요. 물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게 되면 수력 에너지라고 말하죠. 또 원자력을 이용하면 원자력 에너지가 되고, 태양을 에너지원으로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면 그건 태양 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인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다양한 에너지를 얻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생활에는 에너지가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는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이 음식이 우리의 에너지원이 되겠죠.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우리는 에너지를 또 사용합니다. 버스를 타든지 자동차를 운전하든지 혹은 자전거를 타든지 걷든지 모든 것이 다 에너지지요.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불을 켜고 때로는 에너지를 켜야 하겠죠. 다 에너지가 사용이 됩니다.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는 과정에서도 에너지가 필요해요. 이처럼 에너지가 사라지면 우리의 삶은 멈춰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만큼 에너지가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에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기 위해서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인생의 시련을 만났을 때 그 시련을 이겨낼 영혼의 힘을 얻기 위해서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인생의 끝에서 그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영적 에너지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영혼의 에너지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가 곧 영혼의 음료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영적 에너지의 공급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만찬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먹고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으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새 힘으로 모든 일을 행해 나갈 때 바로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에너지의 통로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성도들에게 영적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에너지의 통로가 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땅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풍부한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믿음으로 꼭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한한 영적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 에너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받으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시험도 넉넉히 이기게 되고 불가능해 보이는 사명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그의 인격 속에 맺어갈 뿐 아니라 나아가 영적으로는 죽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영혼 구원의 열매도 맺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파괴된 창조 질서를 회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풍성한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곧바로 주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서 사명을 감당하던 중에 때로는 비천에 처할 때도 있었고 풍부에 처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배고픔에 처할 때도 있는가 하면 배부름에 처할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 힘으로 행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니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맡은 사명 끝까지 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족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의 길 가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적 에너지를 가지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에너지의 공급의 원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화목제물 삼으셔서 예수님을 통해 죄인을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그 모든 에너지의 궁극적인 원천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9절과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적 에너지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에 모든 에너지의 원천은 어디로 귀결이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귀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가장 복음 중에 복음, 그 엑기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에너지의 원천이 되고 구원의 원천이 되고 생명의 원천이 된다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으시지요?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감사한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너무 깊이 깨닫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그 모든 원천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랑의 에너지가 빠져버리면 우리는 한 발짝도 살아갈 수 없고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전지가 닳아진 그런 건전지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물밀듯 밀려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사랑의 에너지를 무한히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가 공급되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예배가 끊어지면 우리의 영혼도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면 주님의 사랑도 공급이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가 공급되고 있는 말씀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사랑의 에너지를 공급받는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1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하며 사는 것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에너지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생활을 하느라 때로는 자연을 파괴하기도 하고 더 탐욕적인 삶을 힘있게 감당하느라 다른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은 성도들은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더 낮은 곳에서 봉사합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일에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영혼의 에너지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꼭 붙어서 결국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 지금도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겸손히 나오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십자가를 붙잡을 때 주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공급되어 사랑의 힘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라옵고 나옵나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